오늘은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최후 신앙,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최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주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사도,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도 그리고 전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최고의 인물로 칭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사실상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능가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최후 서신서입니다. 최후 서신서. 그가 순교를 예감하고 기록한 것이고요. 또 순교 직전에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들이 실려있는 그런 서신서예요. 그렇게 이는 순교적 그리고 유언적 신앙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적, 유언적 신앙이 담겨져 있다.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말세라고 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이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이제부터 너무나도 위대한 이 생애를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찾아낸 은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최후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최후 신앙, 첫 번째, 어떤 최후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요, 이 적용적으로 사명 완수 신앙을 뜻합니다. 사명 완수 신앙을 뜻해요. 사명 완수 신앙. 본문 중에는 세 가지 동사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첫째는 싸우고, 그리고 둘째는 마치고, 싸우고 마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켰으니입니다. 지켰으니.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이 모든 표현은요, 공통적으로 완료형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완료형으로 표현되었다. 즉 이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며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요, 그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완수했다. 마지막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 신앙을 굳게 지켜왔음을 뜻합니다. 이로써 그가 일생 감당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였음을 표현한 이 고백인 거예요. 표현한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최후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 이것이. 즉 자기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하지 않고 다 싸웠노라도, 그리고 달려갈 길을 중단하거나 다른 길로 빠져들지 않고
다 끝까지 마치기까지 달려노라고, 또 한순간도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유언적 증언을 했듯이, 또한 성경 곳곳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적 고백이 나와요. 이들의 증언, 이들의 고백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요, 또한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합니다. 우선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대독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온 백성들을 돌본 이 목자와 같은 모세의 최후 고백입니다. 모세의 최후 고백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누구도 경험치 못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방패이시며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는 칼과 같으신 분으로 대적에게 승리케 하실 것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격려이자 권고이면서 동시에 그가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을 다짐하게 했어요. 이는 그들이 이제 정복한 땅,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애절한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 그런 마음의 반응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또한 대독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9장을 보면요, 40년간 나라를 바로 세운 다윗의 유언적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적 기도가 나와요. 그는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행하기를 강구하였어요. 이들 모두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드려야 할 모든 헌신, 그리고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요, 최후 유언의 자리에서도 지금껏 인도했던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인물이다 생각해보면 누군가 가장 큰 인기가 없고 인기를 얻는 그런 인물을 꼽는다면 이 교황을 꼽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요, 진정한 종교인이다 아니면 목자라고 칭송받고 있어요. 하지만 외적 치장 이면을 보면요, 철저한 성경 파괴 그리고 배교로 일관된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몇몇 신뢰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작년 이 창조, 그 교황이요, 창조를 우월하고 이야기하고요, 문자적인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란 고립된 영혼들의 상태라고 하고, 이를 필두로 무수한 배교적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 말에 주교 대의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수용을 발의하고요, 또 진화론을 옹호하면서 진화론이 창조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만 근원이 다르다고, 그런 발언들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큼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사명 완수 신앙, 믿음의 선배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명 완수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철저히 진리편에서 보면요, 악한 일만 행하고 철저히 악을 위해 마귀적 역사만 감당하는 자는 거기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황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분별하고 이 시대를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납법적 설교로 인해서 강단의 모든 권위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많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저 문자적 역사적으로만 보고 거기에 담긴 영적 의미, 구원사적 의미를 외면하는 현실을 우리는 타개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 말씀, 성경의 증언을 잊지 말고 이 시대 성경을 열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대 사대 악파로 인해서 닫혀져 버린 이 많은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통합하고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울 수 있도록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사명이고요, 참된 종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사명 감당을 통해, 사명 완수 신앙을 통해 예수님의 최대 계명과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토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최후 신앙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순교신앙을 의미합니다. 뜻합니다. 지금 대독한 말씀에서 전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전제란 구약 제사에서 피나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를 뜻합니다. 피나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를 뜻한다. 이는 완전한 희생 그리고 헌신, 순교를 의미하는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제를 말씀하면서 그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증언합니다. 사실상 전제는
사도 바울의 일생 그 자체와도 같았어요. 찌꺼기 남김없이 모든 것,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을. 남김없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 스스로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즉 그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썼고 실제 그와 같은 삶, 자기를 완전히 들여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스스로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냥 예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최후까지 자기를 다 쏟아붓고자 했어요. 다 쏟아붓고자 했어요. 조금만 타협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착각했어. 이러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좀 드리는 게 아까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모든 것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순교적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의 위대한 신앙의 열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요, 믿음장이라고 읽었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참 믿음의 모범은 그럼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숨을 바치는 순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삶을 바치는 순교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삶을 바쳤어요. 모든 우선순위. 다시 말해 그들에게 믿음이란 곧 순교였던 거예요. 믿음 이퀄 순교. 믿음 이퀄 순교. 예배로 순교하고 순종으로 순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배로 순교하고 순종으로 순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순교했다. 그들에게 믿음은 결코 관념이나 지식이나 사상, 의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붓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로 그 믿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참수형을 당한 그 모습은요, 그냥 단지 그 내용, 그 표면적인 것이지, 내용적 면에서, 삶의 내용적 면에서 이미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연이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진정한 신앙을
지금 말씀 대독한 대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내가 무엇을 그러면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크게 잡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거창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을.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은 네로 당시 순교를 당해요. 네로 당시에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죠. 옛날 분들은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니까 이거 네로 이거 해가지고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사도 바울은 그 네로 왕이 있을 때 그 당시 순교를 당해요. 네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악의 화신이라 일컫는 악인이에요. 악인. 그는 사도 바울에게 참수형을 언도했고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 실제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제로 자기를 드릴 날이 가까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송이 있죠. 가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믿음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기쁨 중에 찬송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핍박의 역사 속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차명으로, 그리고 심포로사와 같이 무거운 돌을 달아서 강이나 바다에 던져져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같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방법으로요, 순교당한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목을 베겠다는 칼 앞에서도 구람없이 진실하게도 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는 이 신앙을 늘 간직하고 이 신앙을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최후 신앙,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 안수 신앙, 두 번째는 순교 신앙, 이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의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섬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면 바로 천국 상급 신앙을 뜻합니다. 천국
지금 대독한 본문 말씀 중에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의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이고요. 이는 정의,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의, 공의. 하지만 이는 성경에서 종종 또한 천국 구원의 표정으로 쓰이고 있답니다. 천국 구원의 표정으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천국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이런 단어인데, 이는 당시 경기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을 가리킨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을 결코 게으르게 나태하게 해온 적이 없어요. 늘 경주자의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최후 면류관을 얻는 단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주자가 자기를 단련하고 실제 경기에서 혼신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열심을 다해 믿음의 질주를 거듭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에게까지 권면한 것은 천국 상급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차 얻을 상급, 천국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복된지를 안다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약속하는 최고의 복, 이 최고의 복은요 바로 천국 축복이에요. 천국 축복. 우리는 이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최초 설교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 걸어지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의 시작은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이는 가장 본질적인 복, 최고의 복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 중 첫째 복과 마지막 여덟째 복은요, 문자적으로 천국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5장 10절 말씀을 연이어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두 말할 나위 없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복, 최후까지 구해야 할 복, 최고의 축복이 천국 축복임을 역설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또한 제가 대독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계시록도 그래요. 최후까지 약속하는 것은 바로 천국 축복입니다. 천국 축복. 우리는 이 신앙을 굳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 상급 신앙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신앙들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 상급 신앙, 천국 상급 신앙.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시대가 갈수록 천국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외면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귀납법적 신앙생활입니다.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설교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세속화해가지고 강단에서 천국이 아닌 인간적 윤리 그리고 도덕 기복 정도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고 그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결과물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하면 안 된다 욕은 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신앙생활 본인이 기복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모범적이지 못한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교양 강좌 정도로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를 때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고 하셨는데 못은 안 박고 말로만 따른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되고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성도들 역시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복만 구하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만 추구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이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신앙 이것은요 바로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신앙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말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확신을 굳게 지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또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늘 힘써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그 자신의 최후 신앙이자 우리가 최후까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세 가지를 일깨워줬어요. 첫 번째로 무슨 신앙이요? 사명 완수 신앙. 두 번째로 순교 신앙. 세 번째로 천국 상급 신앙. 잊지 않으셨습니까? 이 복된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현해야 돼요. 이 신앙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주신 소망을 잃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